오늘은 사건체 본문 가지고 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제가 등장인물 파악 예수님 관점에서만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 예수님의 표면적 등장은 4절, 7절,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절도 나오는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등장. 혼인이 있어. 예수도 거기 계셨다. 여기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는데, 어머니랑 예수님이 같이 가셨으니까 내재가 있죠.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거기 계셨다. 이렇게 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혼인의 청함을 받으셨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써도 돼요. 함께 청함 받으셨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어머니로부터 말을 들으셨다. 이게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딱 1대1이죠. 1대1. 예수에게 1대1. 예수께서 어머니로부터 말을 들으셨다. 뭐 요청을 받으셨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용을 보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청이다라고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서 단어가 바뀔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여기 4번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쓸 걸 미리 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미리 여기다가 이 주문장이 이렇게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주변에 계셨잖아요. 같이 공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셨다. 무엇을? 어머니가 하인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다. 하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또 여기 제가 써놨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7번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하고 채우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장을 이렇게 이제 채워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갖다 주었다.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하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쭉 보면 이제 그 연회장에 맛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거 있잖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내재가 될까 하고 볼 때 이 연결을 하려면은 예수께서 이런 상황들을 아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셨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있는 상황을 아셨다. 예수께서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을 아셨다. 이렇게 내재로 표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안 그러면 끊어지잖아요. 본문이 끊어지죠? 그렇죠? 연결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를 예수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죠?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결과,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정리.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 하고 예수님 해서 정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하고 관찰문도 작성.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 정리할 때 제가 최종 결과를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12번을 최종 결과로 잡았습니다. 12번. 12번.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죠. 저기 최종 결과 잡았죠. 중심 문장. 그래서 사건체에서 최종 결과 잡을 때 첫째, 전체 문장 중에 중심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자. 중심 문장. 중심 문장. 두 번째, 중심 문장이 없으면 제3의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주연이 뭐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냐?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나? 이 주연이 무엇이라고, 주연이 뭐뭐 했다고 말씀하려고 하느냐?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할까?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말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종 결과가 쭉 일부부터 쭉 읽어보면 최종 결과가 딱 문장으로 잡혀요. 문장으로 잡혀요. 중심 문장을 잡는 것이 일단 첫째고, 중심 문장이 없다 그러면 제3의 제목을 접는데 성경이 이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중심 문장을 잡고 최종 결과를 잡았어요.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해서 최종 결과가 이제 제목으로 올라와요. 제목으로 올라와요. 최종 결과가 제목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동족동사 파악하죠. 동족동사 파악 11번, 12번, 12번 주문장. 여기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12번 주문장, 12번.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 실화한측한다라고 할 때요. 실화한측한다 할 때,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예, 음,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하셨다. 이것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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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계실 때냐, 계신 후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되죠. 계실 때냐, 계신 후냐, 이렇게 되잖아. 시간은. 그러면 계실 때, 함께 계실 때,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언제. 굳이 쓴다면, 계실 때라고 있다. 나중에 써먹을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혼인의 청함을 받으셨다. 언제 일의 이유. 왜 거기 계셨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1번과 2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체도 그렇고 강화체도 그렇고 주문장이 많을 때는요. 제목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서로 실어얹힐 관계가 있어요. 문장의 이 앞문장의 이유도 될 수 있고, 앞문장의 결과도 될 수 있고, 앞문장의 목적도 될 수 있고, 앞문장의 방법, 앞문장의 또 상황, 앞문장의 또 이유, 이런 식으로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거 언제라고 예수께서 말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했죠. 들으셨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언제? 들으셨을 때. 들으신 후에 들으신 내용. 들으신, 들으신 후, 이렇게도 하고, 들으셨을 때, 두 개 다 가능해요. 들으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이의 반응.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5번. 예수께서 그의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다. 하인들의 하는 말을 들으셨다. 언제? 들으신 후에. 들으신 후.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동작의 방법. 자,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내,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을 보셨다. 어떻게? 일의 방법. 말씀하신 그 결과 채우는 것을 보셨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어떻게, 여기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이거죠, 결과. 아니네요. 어떻게 일의 결과 일, 반응이 아니고 결과 일이네요. 결과 일.
자,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여기 어떻게 이의 결과 말씀하시니까 떠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잖아요. 그렇지, 갖다 줬죠. 결과 1 어떻게 이의 결과 이게 어떻게 이의 결과 2 연회장이 일어난 일을 아셨다. 이렇게 결과 2 결과 2 그렇게 하고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어떻게 3 이것은요. 행하심으로 표적을 행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뭐 했다는 거죠? 제목 연결해 보세요.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이 되죠?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결과 영광을 나타내신 결과 믿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연잔치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정리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첫째,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둘째, 언제 나타나셨는가? 예? 셋째, 나타내신 결과는 무엇인가? 세 가지죠. 큰 틀을 뼈대가 설교 대지의 큰 틀이 세 개죠.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래서 여러분, 나타낸 순서, 여기 순서 보세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목적, 왜, 결과, 목적, 왜, 결과.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개요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가 먼저 나왔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큰 틀. 그렇게 해놓고 갖다가 다 채웠어요. 어떻게 일, 말씀하심으로라고 썼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일,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했죠.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도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단계가 있죠. 채우는 것, 갖다 주는 것. 근데 말씀하신 결과 1, 말씀하신 결과 2 이렇게 따로 여기 있죠. 결과 1, 결과 2. 그죠? 자, 그 다음에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3. 행하심으로 어떻게 3. 표적을 행하심으로 어떻게 3. 행하심. 그 다음에 언제 혼인잔치에 계실 때 계신 이유, 상황절은 있을 때 계신 이유, 왜냐하면 이게 문장을 만들어줬죠.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들으셨을 때, 뭐,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영광을 나타내셨죠. 들으셨을 때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들으신 후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 이건 어머니는 요청했고 또 하인들한테 말들라고 부탁하는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영광을 나타낸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 이게 결과죠. 믿게 하셨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설교 작성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가요. 자, 이 밑에다 놓고 합니다. 밑에다 놓고 하는데 이제 이거 할 때는 여기 이런 거 다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크게 내가 12포인트로 만들어서 크게 음,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죠.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둘째, 언제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셋째, 영광을 나타내신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단은
큰 뼈대는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이제. 그렇죠? 이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뼈대가 말씀이 딱 어떻게, 언제, 결과. 어떻게, 언제, 결과. 그럼 어떻게 1, 2, 어떻게 1, 2, 3, 언제 1, 2, 3, 그 다음에 결과 1,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크게 머릿속에 큰 틀을 잡고 머릿속에 머리를 기억할 수 있겠죠? 이 틀을.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뒤로 넘기고. 자, 서론, 제목을 설명한다. 자, 이 큰 방법론이 있죠? 제목을 설명한다. 제가 항상 비슷한 투로 시작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목이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크게 세 부분 나눠지겠죠? 하나, 이렇게,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예수님 한번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보통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은 제일 본문과 가까운 핵심적인 내용 하나. 예? 그 다음에 좀 본문과 조금 본문에서 주변에 본문과 가까운 내용.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내용. 이런 식으로. 맨 먼저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부터.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잘 안 보이니까.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문에 가장 가까운 내용. 예? 그러면 저는 문맥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으면. 이제 막,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제 막 시작해서 문맥이죠. 그러면 막 시작하셨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누구십니까? 할 때 답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쓰죠. 이제 막 공생에서 시작하셨다. 이게 뭐죠? 자, 여기서 문맥을 가지고 일단 답을 썼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이런 것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왜 안 했냐? 1장에서부터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한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 이제 2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다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했다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상상했죠? 보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음? 이게 이렇게 많지 않은 게 뭘까? 살짝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이건 제가 왜 이런지 잠깐 설명했어요.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요. 안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없는 때입니다. 응? 지금 어디를 가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죠.
상상했어요. 상상. 그리고 또 다시, 그럼 다시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현재는 몇 명의 제자들, 제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완민이 몇 번 했나 보세요. 음? 현재는 제자들밖에 없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같은 맥락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 풀어서 한 거죠. 두 번 똑같은 것을. 어딜 가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다. 상상이죠, 상상. 그리고 현재는 몇 명의 제자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 들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막 공생 시작했다. 이것을 가지고 쫙쫙쫙 풀었어요. 쫙쫙 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딱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과정. one meaning, one, two, three. 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셨다. 여기서 영광을 해보겠어요. 영광. 그의 영광.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 영광. 그러면 영광.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 복사. 무슨 뜻? 이렇게 물어봐야죠.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건 성경에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다루게 되는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 영광이죠? 그리스도, 은혜, 영광. 이건 핵심적인 단어예요, 은혜. 또, 아멘, 뭐 이런 것도 핵심적인 단어죠? 자, 영광, 헬라어로 독사인데, 독사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 이것은 영광은 품성을, 예? 음, 품성을 말하는데, 음, 품성,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품성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심, 하심, 하나의 품성이죠. 그렇죠?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인자하심 등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딱 드러나면 영광이 드러났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하나의 특성이 딱 그 사건 속에 나타나면 영광이 드러났다 이야기해요. 영광이 드러났다.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용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표현 있죠?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교인들한테.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뭘까? 그냥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분위기와 흐름 속에 뭔 뜻이라는 것은 알아요. 이해 딱 알아듣고 우리가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딱 이건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장으로 딱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럼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드러내가지고 선포하고 알리고 광고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기도해가지고 질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자, 영광 돌리자 그러잖아요. 영광 돌리자. 그 질병이 나와서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릴 때 어떤 것이 영광 돌리는 거냐?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영광 돌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여서 그 다음에 알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품성, 전지전능하심, 인자하심 등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이게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영광. 나타낸다고 그래서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나타내다는 말 넘어갑니다. 이제 나타내다. 나타내다. 파네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딱 물어 무슨 뜻입니까? 파네로 원어 봤네요. 그죠? 원어 보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보여준다는 보여주다는 보여주다는 뜻이다. 보여준다.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게 뜻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판해로 나타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어 봤네요. 그 다음에 사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명백하게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보여주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봐야 되겠죠? 명백하게 보여주다.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국어사전 봤죠? 국어사전. 국어사전. 자, 이걸 여기다가 옮기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면 낫겠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명백하게 보여주다. 어떻게 했는데? 원어 보고 원어 선생을 정리했다. 누가 봐도,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데? 국어사전 봤다. 국어사전 봤다. 자, 여기는요. 여기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예수 누구시니까 저는 문맥 봤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는 문맥 보고 했어요. 그죠?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상상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은 맥락이에요. 살짝 왜 그랬지? 왜라는 이유를 살짝 붙여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누군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 상상. 상상이죠. 앞에 있는 말을 물고 상상을 하니까 어디 가도 없다. 그 다음에 현재는 몇 명의 제자밖에 없다. 상상?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다. 상상. 이렇게. 음, 상상. 그리고 또 여기서 그의 영광 독사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신 품성입니다. 걸어가신 품성입니다. 이건요, 이것은 신학사전, 용어 사전, 예? 신학 용어 사전, 신학 단어 사전 보면은 영광이 거룩하신 품성이다. 그리고 또 원어도 봤어요. 원어도 봤는데 원어 봐도 똑같아요. 원어 봐는 영광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신학적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영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거 다, 그래, 둘러스 그 단어, 그리스도 다 똑같죠? 원어 보고 다. 흐름이 다 똑같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그 단어만 나오면 쫙 줄줄줄줄 가게 만드셔야 돼요. 줄줄줄줄. 그럼 거기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단어에서 막혀버려요. 이 단어에서 막혀버려요. 본문이. 그 본문 목상에 딱 막혀버리면은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완미닝이 안 돼요.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런 핵심 단어들이 쫙쫙쫙 나가면 내용이 쉬워져요. 쉬워져. 본문 작성하는 것이 쉬워져요.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냈다.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보여주셨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일 정도로, 현장에 있는 같은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자, 누가 봐도 인정한다는 말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가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정한다.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인정한다. 같은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 분명하게 확실한 모습. 자, 이것은 단어 전환. 단어 전환. 그러면서 상상하면서 단어 전환해요. 누가라는 말, 누가 본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인정하다. 같은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바꿨죠. 단어 전환.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단어 전환했죠. 그렇죠. 단어 전환 해 나갔죠? 단어 전환 해 나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더 새롭게 하는 거죠. 내용이. 그리고 원미닝 1, 2, 3, 4로 나가면서 내용이 더 좀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타내다는 말이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다. 그죠? 자, 서로는 제목을 설명한다. 이렇게 했죠. 지금 다 했죠. 이렇게. 그쵸?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리. 정리해야 되겠죠? 먼저, 여기 그의 영광을 여기 정리해 볼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다. 아니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나타내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 중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거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셨다 정리 여기까지 예수께서 여기까지 합쳐야 되겠네.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정리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 정리한 것 완명히 또 들어갔죠. 하나님이심을 현장을 목격한 사람 중 한 사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질문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대지가. 그렇죠? 나가요? 어떻게 했는가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가. 이렇게 하고 여기 연결되니까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바로 첫째 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첫째 대지가. 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서론 했잖아요. 자, 이게 서론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서론,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이제 막 공생이 시작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셨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들어가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초반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세메이온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이것을 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52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7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제 성품,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거에 대한 것이 그게 바로 갈릴가나 혼인잔치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복음서 설교할 때 주로 보통 보면은 조연 관점에서 설교 많이 하잖아요. 조연 관점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깨달아야 될, 뭐, 우리에게 어떤 있는 일들, 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로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복음서를 설교할 때 최초의 설교는, 저는 주연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쫙 한번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부분 이제 조연 관점에서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듣고 싶은 설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연 관점에서 하면. 그런데 그 복음서가 되게 보면은 조연 관점에서 설교가 많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서가 일차적으로 주연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관점으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계속 나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이것이 그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설교가 진행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주연이 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쭉 작성을 하고 있어요. 설교 작성할 때는.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런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행을 해요. 항상 관점을. 이왕이면 주연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조연 관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 할 때는 조연 관점으로 할 때가 많죠. 기도회 할 때는. 근데 말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러한 것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연 중심으로 본문을 전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온것 나타내서 첫째, 말씀하심으로라고 했죠. 말씀하심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전개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씩 사이를 열어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하냐. 첫째, 말씀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다. 그래, 저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바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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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조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가 담겨 있던 항아리, 항아리죠. 항아리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좀 어떻게 했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항아리죠. 이 항아리. 항아리가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죠. 담겨 있었던 항아리다. 이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를 담겨 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전체 중에서 요거 하나만 풀었죠. 풀고 넘어갔죠. 그렇게 해도 돼요. 전개가. 물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사건체 본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완민이 1, 2, 3, 4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많이 하지 않죠? 아까 제목할 때는 강화체처럼 길게 넘어갔는데 그 여기 이제 본문에 실제 들어가서는 흐름만 쭉쭉 이야기하죠.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 하인들 입장에서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뭐를 채우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인들의 표정.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 묵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해? 하인들, 하인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는, 아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를 여러분 완미닉을 하면서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앞에 하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가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었다가 다 떨어진 빈 항아리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채우라라고 했어요. 채우라,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은 묵상이, 묵상이 가능하지만 설교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시킴으로 생략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전개, 전개, 다른 형식으로 전개하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럴 때 빨리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야, 이거 가면은 이게 더, 어, 좀 분산이 되겠구나, 내용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절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는 빨리 예수님 관점으로 자세를 딱 잡는다. 하인들 관점에서 했을 때, 이건 하인들 관점에서 우아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깊이 다루면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분산된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과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깊이 들어가다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다 분산되면 초점이 분산돼 버리면 어, 내용이 3,000% 빠질 수가 있다.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거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하는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죠. 일하시죠. 예?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채우라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겼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쭉 가서 이것이 들어올 뻔했지만 이거 생략하고 다시든 예수님은 그 일을 지는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명제 나올 수 있어요. 명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그쵸, 여러분?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하인들 실무에서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미친 소리라고 당장에 반응이 올 거죠. 제가 그래서 하인들이 명령받았을 때 표정을 잠깐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했을까? 어떻든 간에 이거 하면서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이거 뭐지? 이거
왜 물을 담으라는 거야? 포도주는 왜 안 사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놔두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거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명제 적용, 적용, 적용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오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나죠, 나. 사람이다. 나의 반응에 제한받지 않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뭐 절제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예? 어, 자, 이제 여기다가 연결 관찰 질문 들어가죠. 이제 결과로 들어가죠. 연결 관찰 질문. 말씀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결과는, 말씀하신 결과, 예수께서 그들의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거죠? 채우는 걸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음? 채우는 것을 예수님은 종들이, 그들이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종들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걸, 이게 쭉 보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 음, 자, 정리, 종들은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물을 가져와 포도주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명제, 적용, 명제 적용. 명제는 뭐예요? 명제. 예수님은 말씀에 지켜보십니다. 그쵸?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적용. 명제가 그대로 적용으로 바뀐다. 현장적인 표현 바꾸면 돼요.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음, 지켜보십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여기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심으로 이거 하나 다 쭉 나왔잖아요. 이거 한번 더 종합해 볼까요? 종합? 이거 한번 종합, 종합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부분을, 그림을 이렇게 장면을 그려놓고 완밍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종합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정리, 종합적인 정리. 예수님은 먼저 항아리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포도주가 담겼던 빈 항아리 물을 가득 부어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말씀 받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하신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 진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또 하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게 또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들. 이걸 저는 항상 깨달아지는 것들 별표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됨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30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면요. 이것은 내가 설교할 때 써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내용을 완미닝 하다 보면 사건체가 본문이 길다 보면은 이게 한 손에 딱 안 잡히거든요. 한 손에 안 잡히니까 한 손에 잡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한 손에 잡는 거예요, 작업을. 그래서 이것은 설교에 써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정리한 거예요, 내가. 내가 나를 위해서 본문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셋이 들어가야죠. 둘째,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오죠? 말씀하시면 나타났습니다. 또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쭉쭉쭉쭉 가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씩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대지잖아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하심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요. 쭉 여기 열어놓고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죠.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셔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이거 연결 관찰 질문 뭐라고요? 이제는 떠서 주라. 그죠? 이제는 떠라. 이제는 떠라. 떠서 갖다 주라.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첫째, 너희는 떠서입니다. 너희는 떠서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그냥 물임을 아는 종들입니다. 왜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물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떠라, 떠라. 너희는 말은, 떠라는 말은 그 물을 담아 그릇에 담아 올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를 나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 된 것입니다. 그거죠. 떠라는 말이 너희는 떠서 해서 너희하고 그 다음에 떠라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정리는 뭐예요? 물을 물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인 걸 아는 사람들이 포도주처럼 갖다 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물 떠는 사람 따로 갖다 준 사람 따로 있으면 정말 그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을 부어놨던 사람이 그걸 또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포도주처럼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응? 명령문.
예수님의 생각대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것입니다. 항아리, 물을 떠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래도 꼭 해야 합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합니다. 정리. 예수님은 물을 반드시 떠서 올리라고, 올리라고, 반드시 물을 떠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는 더 이상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을 한 종의 눈으로는 물일 따름입니다. 물임을 아는 그 종에서 에게, 에게 또 올리라, 또 올리라고 예수님은 종들이 결과를 알,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 예?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 깨달았어요. 특징, 특징, 결론, 결과, 결론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결과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명령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너희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입니다. 연회장은 연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의 문제, 하객 접대 문제, 예식 진행 문제 등을 죄송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포도주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포도주를 내주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떠올린 물을 갖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정리죠?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확인,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준비되었다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들이 떠올린 것은 물입니다. 물임이 확인되었을 때 연 회장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뻔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할 수 없는 일이죠. 연 회장에 주어야 되는데 현재 음, 물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무림이 확인되었을 때 연회장이 무슨 말을 두 번 하니까 연회장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걸 다 감별하는 사람인데 갖다 줬더니 딱 마시고 왜 물을 가졌냐고 만약에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상상. 이 상황을 이제 이 문장을 쓰면서요. 쓰면서 써놓고 이 문장을 써놓고 문장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입장이 돼가지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을 갖다 주는 연회장 입장에서 내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저기 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연회장 받은 연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상상을 머릿속에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본문을 딱 머릿속에 두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물은 이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애장을 속이려는 마음 없으시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물이 아니고 이미 포도주세요. 그러니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갖다 주라는 거죠. 또 깨달은 거요. 깨달은 거, 어떻게 해봅시다. 깨달은 거. 이렇게 상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자꾸 생기거든요. 자꾸 생겨요. 문맥상에서 생기면. 그걸 다 메모를 하세요. 설교에 써먹을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것을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내 생각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생각해봐요. 순종이란, 진짜 순종이란, 여기서 순종이란,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불가능한 것이라 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행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내가 곤란해질까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곤란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곤란한 것을 순종하게 하실 때는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제가, 제가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게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 제가 디어스 바이블을 보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곤란해지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내가 볼 때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거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는 나를 그걸 통해서 곤란에 빠지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과 만날 때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뭘 보냐면 애가서 3장 33절 말씀, 애가서 3장 33절 말씀이 전 딱 여기서 적합하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거예요. 애가서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순종하면 순종을 정말 난처하다. 순종하기가 참 난처한 것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고생하고 그것으로 근심하게 만드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정말 순종하기가 곤란한 것을 순종하게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미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결정을 하시고 내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물이라 해도 내가 만진 것이 물이라 해도 이것을 포도주로 주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시면 일단 순종해야 된다. 그게 이제 순종이 강조가 돼요. 순종. 자, 연결 관찰 질문. 말씀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말씀하신 결과.
여기 이제 상황절, 여기 있는 상황절 넘어갔네요. 넘어가고. 말씀하신 결과 무엇인가?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거기 결례에 따라 물통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이거 물통 가지고도 설명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 알레고리예요. 물통 가지고 할 때는요. 무슨 물통 설명하는 것은 그 알레고리입니다. 그거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어, 그 여섯 돌 항아리가 있으니까 여섯 개의 항아리 해가지고 뭐 순종의 항아리 뭐 또 뭐 무슨 항아리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게 부흥사들 옛날에는 알레고리입니다. 자, 결과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 갖다 주는 것을 봤어요. 말씀하신 결과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갖다 주는 걸 보셨다. 자, 연결 관찰 질문 잘 보세요. 연결 관찰 질문은 말씀하신 결과라고 해놓고는 그대로 바로 무엇인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갖다 주는 것을 봤다. 자, 갖다 주는 것을 봤다. 무슨 뜻입니까? 갖다 주는 것을 봤다. 말씀대로 종들이 말씀대로 보신 것입니다. 지켜보십니다.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쓰죠. 완밍투 종들이 말씀을 순종 보셨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뀌나 보세요. 예수님은 예? 순종하는 누가요?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기서 또 명제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보셨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 지켜보신다. 명제 적용. 예수님은 내가 순종하는 거 지켜보신다. 너무 많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둘째, 말씀해 두 번째,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을 아셨습니다. 라고, 연회장 일어난 일을 아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 아셨다라고 했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기 나오죠. 연회장은 어디서는 알지 못하고 1, 2, 3, 세 개. 1, 2, 3, 세 개예요. 세 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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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장이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말하면 마셔본 후 만족했습니다. 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포도주로 합격점을 받고 나누도록, 나누도록 허락하였다는 뜻이죠. 나누도록 허락했습니다. 음? 무슨 말입니까? 물인데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인데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 포도주로 변한 것이에요. 자, 물을 또 하인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을 또 하인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들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연회장이 맛을 보고 만족해 하는 것을 보고 포도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종들은 중단하죠. 왜요? 왜? 자기들이 직접 물도 부어받고 갖다 줬으니까. 이 사람들 목격자잖아요. 세 번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씀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을 했다. 자, 연회장이 신랑에게 신랑을 불러서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지 물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다. 맛이 좋은 포도주가 이제야 나왔다는 연 회장은 물을 맛본 후에 최상의 포도주로 인정했음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맛으로 평가, 이 말이죠. 평가하였습니다. 종합해 볼까요? 이 세 가지를. 1, 2, 3, 종합, 종합, 종합.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결과를 우리가 얻기까지 순종의 과정을 원하십니다. 지금 어디까지 종합하느냐? 여기 쭉 말씀하신 결과,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결과. 또 그 앞에 전체 여기 말씀하심으로 대지 2 어떻게 두 번째 이것을 종합하는 거죠.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리고 나서 연회장이 평가하는 것들 이것들 다 이렇게. 오, 순종하는 원하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계획하신 결과를 얻게,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계획하신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명제 나오죠. 이제 종합하면 명제, 적용, 명제 다음에 적용이죠. 명제는 자, 뭐가 명제일까요? A는 B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끝까지, 끝까지 순수한 사람 역사하십니다. 자, 적용이요. 적용, 적용, 적용. 이거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예수님은 적용, 명제 그대로 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여기. 나를 통하여.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나를 통하여. 적용. 그러니까 명제가 나오면 적용이 바로 된다. 예. 자, 연결 관찰점은 세 번째 되지.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셋째로, 셋째로 뭐예요?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겠죠? 행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야, 이제 해석해야죠.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이거 한번 다시 복창을 하세요.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창하고 무슨 뜻입니까? 입니까? 물을 처음 표적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셔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계속 진행하죠. 하나님 물을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전능하신 분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깨는 불가능한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연결 관찰님, 어디서요? 넘어가죠? 이제 여기로 넘어가죠? 그죠?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가나의 결혼식 현장에서 변화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기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 답이죠. 어디서?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이것은 연결 관찰 질문. 네. 연결 관찰 질문. 어디서요? 갈릴리 가나. 답 나오죠. 답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가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단어 전환. 가나의 결혼식 현장이라고 바뀌었죠.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현장에서 변화의 표적을 뭐라고 했어요?
변화의 기적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변화의 기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결혼식 현장이 생활의 현장, 사람들이 결혼하고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이란 말로 바뀌었죠. 단어 전환. 풀면서 다시 계속 단어 전환하는 거예요. 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은 점이 나와요. 깨달은 점. 저는 보통 이 별표 한다고 그랬죠. 별표로도 한다고 그랬죠. 깨달은 점. 깨달은 점, 별표. 변화의 기적은 첫째, 이적은 삶의 현장에서 음, 둘째,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명제, 적용, 명제, 적용. 명제. 예수님은 삶의 현장을, 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적용. 나도 이렇게 돼.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 이렇게,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음. 더 해볼까요? 교회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가, 나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로 또 발전했죠?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도 삶의 현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지종합 합니다. 대지종합. 대지종합. 이것을 하면서 대지종합을 어떻게 전체종합? 대지종합. 대지종합은 연구자가 쭉 풀어놓은 것을 딱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계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내가 딱 모아야 내가 줄기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건데 꼭 그래야 돼요. 정확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빈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셋째, 셋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네, 보여주셨습니다. 자, 언제 언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두 번째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완민인 계속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추가된 게 뭐냐, 대지 종합하는 거, 이런 거. 종합하는 과정은 설교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흐름을 딱 붙잡기 위해서 종합하는 거예요. 예. 설교에 이걸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중복되죠. 설교에서는 이게 명제 적용 부분에 대해, 명제 적용 계속 나왔는데, 명제와 적용은 내가 나중에 선별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선별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지, 명제와 적용인데, 명제와 적용은 하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을 다 쓰세요. 쓰시고, 이걸 원장이라고, 설교 원장이에요. 쓰시고, 설교할 때는 선택을 하세요. 선별하세요. 내가 이것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완성한 것이 어디부터냐? 언제 영광을 나타냈으니 그거부터 해서 끝까지, 결론까지 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숙제는 뭐냐? 완미닝 분석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 문장을 어떻게 썼을까? 이 문장 어떻게 썼을까? 상상했다, 단어 전환했다, 그리고 국어사전 봤다, 원어 봤다,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합니다. 공유 중지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는 또 강화체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체. 다시. 자, 중요한 것은 저처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미닝 프로세스. 완미닝 프로세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완미닝 프로세스가 귀에 딱지가 붙도록, 아, 이건 단어 전환, 상상, 이것은 원어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원어 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딱딱딱 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거야. 이거 상상해볼까? 상상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설교 속에 녹아져야 돼. 이게. 한 대지라도 이렇게 녹아져야 돼요. 지금 당장 하실 때 전체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하나 하지 말고 한 대지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서 전개를 해보세요. 한 대지만이라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같이 또 수고하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새해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송년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